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뜻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공간복음에서 기록되어지지 않은 부분을 특별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하나님 대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어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2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그러한 표적을 행하신 일, 그리고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그러한 일들을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3장 1절부터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왜 특별히 이 니고데모와의 사건을 언급을 하려고 할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급이 되어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을 왜 특별히 기록을 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일까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이면서 또한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면은 당시에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은 그 당시 유대인의 최고 종교회의 기관이었습니다. 종교회의 기관이면서 최고의 의결 기관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지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유대인들의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허락되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최고의 의결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회의 기관이면서도 최고의 의결 기관,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구성원이 71명 정도였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요. 특별히 종교회의 기관이어서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면서 유대인의 관원,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는데요. 또한 이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라고 하면은 종교적으로 아주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율법학자들, 원로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은 요한복음에서만 볼 수가 있는데 7장 50절에서 보면은 이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사내들인 공의에서 이야기가 되어질 때에 예수님 편을 조금 드는 그런 모습이 언급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 그가 밤에 와서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라는 그러한 기록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모략과 침량을 가지고 온 것으로 보아서 그는 또한 부자였다라는 그런 평가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과의 대화가 오늘 3장의 이제 내용이 되어지는데요. 2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왔던 시간을 요한은 밤에라고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방문했던 그 시간을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의 이 기록이 사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면도 있고요. 특별히 이 사람이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어.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을 읽을 때 우리가 처음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밤에 오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낮에 대놓고 왔더라면은 사내들인 공의회원이라는 이 사람의 신분은 너무나도 쉽게 알려지게 되어지고 혹시 문제거리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에 깊은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은 주로 밤에 많이 했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심오한 그런 진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하고 낮에는 예수님도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사역하시고 하니까 저녁 때 조용하게 찾아가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라고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사도 요한은 그 방문 시간이 밤이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면서 이 니고데모의 방문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 그렇게 부릅니다. 이 랍비라는 말은 저명한 율법 교사를 부르는 그러한 존칭인데요.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었고요. 그리고 나다나엘 또한 예수님을 랍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랍비로 불리어질 만한 지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30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에게 랍비라고 이 칭호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랍비가 되려면 랍비로서 정규 교육 과정을 밟아야 했고 나이가 최소한 40세가 넘어야 랍비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 부른 것은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영적 진리를 소유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랍비라고 그렇게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고 겉으로 들은 소문에 의해서 대단한 가르침과 여러 표적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고서 예수님을 특별한 선생으로 그렇게 높여서 랍비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보통 사람과 다른 특별한 분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재해 있는 하나님 되심, 신성을 그가 올바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어요. 단지 그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서 예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그 실체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테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찾아와서
신중하게 예수님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아서 겉으로 뭔가 뛰어난 선생인데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특별한 인물이면 틀림없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앞에 2장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요. 2장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가능하면은 중복되게 기록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 지금 니고데모와의 대화와 그리고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 사건 사이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는지는 언급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 때에 많은 표적을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그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평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당신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아주 특별한 존재임을 압니다. 그러면서 랍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요. 그 니고데모의 말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특별히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큰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흔히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갑자기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물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니고데모의 그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아시고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거듭남이라는 원어를 살펴보면요. 거듭이라는 의미의 단어와 태어나다라는 단어가 합해진 것인데요. 거듭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를 살펴보면요. 다시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장소적인 그러한 의미로서 위로부터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로부터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생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서 오는 것이고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거듭나다라는 대신에 위로부터 나다로 이해를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남,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새로.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말은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이제 기도와 제사와 세례를 통해서 유대교로 개종하게 되면은 그를 중생한 사람 그렇게 불렀어요. 중생, 거듭남이죠. 다시 태어난 사람 그렇게 이방인 개종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택받은 백성인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어느 한 부분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본성이 새롭게 되는 사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다. 변화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 생명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생, 거듭남,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자연인, 보통의 사람,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이 보통의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개발해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전인적인 변화를 거듭남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회복되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즉각적인 새로운 변화, 그것을 거듭남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너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볼 수 없다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 혹은 참여가 현재만을 포함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볼 때에 여기에서는 두 가지 다를 의미하는 그런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서 새롭게 된 성도는 내세, 미래의 내세뿐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기쁨과 평화를 보아서 알고 체험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진다. 그런데 조건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대답을 해요.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지금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 늙어가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이 중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아니,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율법에는 정통한 사람이었지만 신령한 일들에 대해서는 초보적인 지식조차 가지지 못했던 겁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말씀을 하고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껏 그가 생각해낸 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엄마 뱃속에 들어간다 새로 나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다시 진실로 두 번 거듭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앞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의롭다 인정받고자 애쓰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더욱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물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를 씻는 물을 떠올릴 수 있는 말입니다. 정화의 수단으로 물을 사용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 역시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이 물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물을 세례와 동일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듭나는 과정에서 물은 성령과 함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오순절에 베드로가 행한 설교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말하는데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지금 여기에서 세례를 말하면서 죄 사함을 이야기합니다. 죄 사함.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세례는 구약의 결례에 따라서는 물에 씻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당시의 이해로서는요. 그래서 물로 씻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죄악을 씻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으면서 몸을 씻으면서 그 결례를 행하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내가 죄를 씻는다. 내 죄를 회개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그 결례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지금 예수님께서도 언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도 디도서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가 12월 마지막 주에 이제 세례 예식을 하면서 제가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할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례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세례라고 했을 때에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따로 띄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합해서 세례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 물로도 되고 성령으로도 되고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떼어놓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물세례는 하나의 보여지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가 성령 세례입니다. 물 세례를 받아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성령 세례를 받아도 물 세례 안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말하는 이 말씀은 성령이 빠질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것이 위로부터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지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또한 그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뭐가 있냐니까 물이 따라 있다는 거예요. 물세례, 물로 씻는 것, 즉 회개 이것이 함께 따라 있어야 제대로 된 성령으로의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즉 핵심적인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바꾸어서 너가 아무리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할지라도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그 이야기를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회개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자연적 출생의 원리를 말하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라는 이 표현은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에서 태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진 인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육이다. 앞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보면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했던 부분 우리가 배운 말씀입니다. 여기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이 부분이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다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언제까지나 육에 속한 것이고 따라서 사망에 거하는 존재일 뿐인데요. 성령으로 나야 그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에스겔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그 역사가 있어야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영적인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 보면은 아무리 좋은 말로 정말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설득을 하려고 해도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툭 던진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듭남,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있어야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아라. 여기에 내게라는 이 말 속에는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모두를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아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바람은 언제든지 그것이 원하는 대로 부는데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세기를 조절한다든가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그것을 다스리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분명히 바람이 존재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서 어디로 불어가는지를 모르지만 분명히 바람이 존재합니다. 그것처럼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을 다스리지는 못합니다. 단지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기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겉으로 딱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우리가 그 사람을 딱 봐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듭난 사람은 내 마음 속에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어오듯이 마음 한구석에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이 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믿음이 달라지고 그런 변화를 스스로는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몰라요. 구원받으리 당신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느냐라고 질문하면 저한테 질문하면은 글쎄요. 저도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어요. 언제부터인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나에게 들어오셨을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건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고 왠지 모르게 말씀들이 믿어지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내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온전하게 우리에게 다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어질 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삶이 힘들고 괴롭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인가를 스스로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해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은 순교했어요. 그게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쫄딱 망했죠. 그죠? 뭐 망했잖아요. 스데반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는지. 근데 그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순교가 망한 것입니까? 그 자녀들이 지질이 궁상 떨면서 고생하며 살았어. 그럼 망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부족하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원망했던 것처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은 내 인생이 사람들의 보기에는 쫄딱 망하고 지질이 궁상 떨다가 돌에 맞아 죽어도 그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진정 거듭난 사람은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 한번 점검해 봅시다. 과연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내 안에 변화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신 그런 변화가 있는가? 내가 진정 예수를 믿는가? 그러하다면 내가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참된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 알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는 그 시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시각으로 변화되어서 진정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져 있음을 알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소망하면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 이 땅에서의 비록 어떤 경우에는 고난이 있고 괴로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시면서 이겨나가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져 있음을 알고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